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참담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 친동생이죠, 여동생을 강간한 사건이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패륜적인 범죄였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병등척해가지고 다윗과 다말을 속여서 행한 일이죠. 그는 이 일을 행한 다음에 다말을 길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더 큰 죄까지 저지릅니다. 아픈 오빠를 간호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갔다가 이 일을 겪은 다말은 이 수치와 괴로움을 숨기지 않고 애통합니다. 이에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그를 위로하며 다독이죠. 아버지 다윗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암논을 처벌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동생을 잘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화만 낼 뿐 이 패역한 짓을 저지른 장남 암논에게 그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고 수습도 내리지 않아요. 이에 압살롬은 어떻게 되는가? 2년 동안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암논이 친동생 다말을 취하기 위해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압살롬도 그 암논을 죽이기 위해 2년 동안 범죄를 계획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2년이 지나서 압살롬의 집에 양털을 깎는 날이 옵니다. 잠깐 멈추고 이 비디오랑 녹음 다 되고 있죠? 그 녹화 안에 있는 것도 메모리 다 지어놨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오늘 안 온 사람들이 다 이거 볼 거니까 확인 한번 하려고. 다시 시작. 2년이 지나서 압살롬의 집에 양털 깎는 날이 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겨울 잘난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더워지기 전에 양털을 깎죠. 그리고 겨울을 잘 났다는 건 손실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날 큰 잔치를 벌입니다.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 심지어 나그네까지 다 불러갖고 같이 먹고 기뻐하는 축제예요. 압살롬 집에 그 양털 깎는 날이 오는데 사실 이 날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복수의 날로 지정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날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곳곳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 큰 잔치를 기획하면서 아무도 안 부르고 왕의 아들들만을 초청해요. 본래 이 날은 그냥 진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다 부르는 날인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들, 즉 자신의 형제들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암논을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24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이 잔치에 오시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난색을 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장소, 이 바알 하솔이라는 곳이 예루살렘과 24km가 떨어진 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친구가 왕복 50km가 되는 거리에 식사를 초대하면 여러분들 쉽게 갈 수 있겠어요? 평일에 아마 대부분 나를 왜 부르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차도 없고 왕복 50km 걸어갔다가 말 타고 갔다 오려면 2박 3일은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우리가 다 갈 거 없다. 너에게 부담 주기 싫다. 그냥 너희들끼리 즐겁게 보내라면서 복을 빌어주고 사양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압살롬이 바라던 바였어요. 압살롬은 다윗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서 일부러 2년 전부터 양치면서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암논을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다윗을 초청하는 척하게 하고 못 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딱 이렇게 기획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26절과 2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은 아버지가 못 온다는 말을 듣고 아마 속으로 아싸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꾸밉니다. 암논은 꼭 와야 되는데 근데 그냥 오라 그러면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쁜 짓을 한 그 여자아이의 친오빠가 잔치에 초대하면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가겠습니까? 또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냥 초청하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무엇을 꾸미냐면 다윗이 암논에게 가라고 하게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오면 그럼 큰형이라도 오라고 보내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다윗이 좀 난색을 표합니다. 야, 굳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 말 속뜻은 너와 그 암논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은데 굳이 너 못하러 암논을 초대하냐. 가면 너네 좋지 않을 거다. 또 그 자리에 다말도 있지 않겠느냐. 그냥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안 만나게 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 다윗은.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압살롬이 계속해서 쫄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보냅니다. 뭐 설마 죽이기 하겠어? 이런 생각이겠죠. 또 보내면 화해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래 다른 동생들도 많으니까 그냥 가라 해갖고 보내게 돼요. 마치 지난주에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싶어서 아버지 다윗을 꼬셨던 것처럼 압살롬이 똑같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 아버지 다윗을 꼬셔서 다윗의 명령에 암논이 이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8절에서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압살롬의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28절에 보면 압살롬은 이미 아버지도 안 오고 암논은 올 거 된 것을 다 알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암논이 술 먹다가 만취가 되면 그때 너희 암논 죽여라. 그리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면 다윗의 장남이니까 뭐 왕의 장남 죽이는 게 쉽습니까? 종들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말해요. 야, 두려워하지 마. 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시킨 거야. 너희는 용기를 내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종들이 암논을 죽이는데 오늘 보면은 종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 한 명이 아니라 암살자 하나가 아니라 종들 여러 명이 그냥 다 같이 막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암논이 많이 묵었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냥 막 찌른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와서 따뜻하고 푸르르고 양들과 아이는 뛰어다니고 그 좋은 데서 다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서 올리브 오일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갑자기 소빙하던 종들이 그냥 암논을 막 찔러요. 피가 튀고 사람 죽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암논은 죽고 다른 왕자들은 너무 놀라서 노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노새는 수컷 나귀와 암말을 이렇게 이중 교배한 그러니까 이렇게 혼합이 되는 짐승입니다. 이 노새를 타고 다들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 소식은 다윗에게도 들어갑니다. 우리 30에서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들의 길이 있을 때에 30절에 이 말은 이 다윗의 왕자들이 죽은 암논 빼고 나머지들이 다 허겁지겁 놀라고 노새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이 먼저 다윗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와전된 소식이에요. 어떻게 완전됐냐면 암논만 죽은 게 아니라 아들들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먼저 도망간 신하들이
암논 죽는 것만 보고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도 다 죽였을 것이라 생각하고 추측해서 이렇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듣고 이 참담한 소식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들어 누워 버려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사람,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나게 한 발단에 거론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나답이죠. 우리 32절에서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 요나답은 다 잘못된 정보 사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게 있는데 32절 후반부에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왜 죽였는지도 해석하고 있어요. 그가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즉 2년 전부터 이것은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요나답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 인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요나답은 압살롬이 언제부터 이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자예요. 근데 사실 이 요나답은 암논이 자기의 친동생 다말을 강간하도록 부추기고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단은 이 요나답에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 이뤄지는 일들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처럼 말을 하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심히 간교한 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지 오늘 보세요. 그는 원래 암논의 절친이죠. 암논이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와 둘은 엄청나게 친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대로라면 이 요나답은 이 잔치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왜 다윗 옆에 있는가? 유일하게 지금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다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걸 보고 야 이제 암논은 끝났다. 내가 제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쟤는 절대 다음 왕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암논에게 붙어 있지 않고 이젠 다시 다윗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다윗에게 정확한 정보, 정확한 것을 알려주면서 또 자기의 그 어떤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인가? 이 문제를 다 알면서, 즉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면서 바로잡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나답은 이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 이 사건을 바로잡으려면 자기 죄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간파하고 해석할 줄 알지만 괜히 이거 내가 해석하려고 들었다가는 암논에게 다말 강간하는 방법 알려준 나의 죄도 드러날까 봐 그냥 피해서 다윗 옆에 붙어서 옆에서 조언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대에 정치 비평한다는 사람들, 입만 떠드는 정치인들과 같은 거예요. 이제 선거철인데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그냥 툭 튀어나와서 이런저런 정보 막 진리를 통달한 사람들처럼 막 이런저런 말하면서 막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막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에 어느 당이든지 간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잘 뽑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저렇게 모르는 게 없으면서 왜 나라를 저 사람은 못 바꿀까? 저렇게 많은 정보와 통찰력이 있으면서 저 사람은 왜 나라를 못 바꿀까? 생각해보면 요나답 같은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희생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라를 바꾸기에 손해볼 생각이 없이 훈수만 두는 거예요. 요나답 보세요. 얼마나 자기 세력을 잘 구축해 놓았는지 다윗 왕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34절부터 36절에 나오는데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요나단이 말을 할 때 저기 멀리 언덕에서 노새를 타고 오는 왕자들이 보입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져요.
그러자 요나답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 아들 하나 잃고 아들 하나는 살인자가 된 다윗에게 요나답이 하는 말이 뭔가?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내 말 맞죠? 다 안 죽었다니까요. 다 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자식 잃은 부모 앞에 당신 믿을 만한 사람 나밖에 없다. 내 말이 맞지 않냐? 자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사한 인간입니까? 전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아첨하면서 실상은 나를 죽이고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좋은 정보 준다고 이렇게 교환하는 사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암논에게 놀아나고 압살롬에게 놀아나고 이 요나답에게도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답의 말대로 왕자들은 모두 살아서 도착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울어요. 얼마나 큰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에 빠졌겠습니까? 고기 먹고 즐겁게 있다가 큰형이 칼에 찔러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막 애통하고 우는데 사실 이 지경이 나기까지 이 다른 왕자들의 책임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왕자들도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잘못인가?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돼요. 만 2년 후에라는 말은 무슨 일인가? 우리의 누나 혹은 내 여동생 다말이 큰형 암논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2년 후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2년 동안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모두가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다윗이죠. 다윗은 이 문제에 나서서 해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는 강간을 행한 범죄자 암논의 아버지면서 동시에 큰 피해를 당한 다말의 아버지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휘둘리기만 해요. 오늘 본문에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는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자녀들이 타고 다니는 이 노새라는 겁니다. 이 노새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중교배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중교배를 했어요. 그러면 더 튼튼하고 오래 사니까. 그래서 당나게 하고 말하고 이중교배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자녀들이 타고 다녀요. 어떻게 타고 다녔을까? 학자들은 아마 수입한 거다. 또 하나님이 못하게 했으니까 안 했을 텐데 아마 아니면 어디서 전리품으로 받은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건 쓰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야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랬지 타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냥 수입해서 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용인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철저하게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휘둘리며 살면서 자식들을 키운 거예요. 진짜 금수저들로. 그래서 다윗은 계속 자식들에게 휘말리며 딸은 강간당하게 하고 큰아들은 죽게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다윗이 자식을 키웠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자기 상처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다윗은 버림받은 대우를 받으며 자랐죠. 어린 시절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회복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무엘이 자기네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자식들을 다 부르는데 다윗만 안 불러요. 야 누구 하나는 양 지켜야 되니까 다윗 네가 양 지켜라.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버린 자식 취급당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 형들 제끼고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내정되었을 때는 골리앗 죽이고 나라 세웠는데 사울에게 미움받아갖고 20년을 넘게 도망다니고 고생합니다. 블레셋 가드에 가서는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는 살죠. 그렇게 숱한 고생하고 나서 왕이 되고 나니까 야 내가 한 고생 내 자식들은 시켜주고 싶지 않다. 이 생각으로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용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노새 타고 다니고 동생 탐할 생각도 하고 형 죽일 생각도 한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다면 하나님 두려워서 이런 일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동생도 탐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것을 2년이나 계획하기도 한 거예요. 다윗이 다 망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과 때문에 내 자녀는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러고 꽃길로만 보내려고 하면 그 자녀는 기필코 망합니다. 이 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로 보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를 몰아내신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단둘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 만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려고 거기에 가둬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대안이, 고은이, 여원이, 다은이, 성현이, 나위의, 시완이, 뱃속에 있는 바다까지 하나님은 나중에 다 광야로 보낼 거예요. 근데 이 시대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걸 막아요. 야, 내가 한 고생 내 자식은 안 시켜야지. 하나님 내 자식은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꽃길로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을 가로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로 보내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유혹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광야에서 기르게 하는데, 다윗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길을 다 막아버리고, 야, 내가 다 고생했는데 니들이 왜 고생하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중에 이 아이가 걸어갈 광야가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그 광야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도 허락할 텐데, 하나님 그때 이 아이가 하나님 오해하지 않도록, 또 그때 제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섭리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아이를 잘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지 우리 아이는 아무 결핍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금수저 같은 아이로 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암논과 압살롬과 같은 페루나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나머지 동생들, 모든 왕자들도 형, 큰형이 우리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 조용히 했던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저는 이런 생각해요. 만약에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하나 있었으면 이랬을까? 여러분, 우리 돌아오는 저 금요일 철야 때 이제 우리 올 한 해 동안 금요일 철야 때 요셉 볼 건데,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 사서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 미움 산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정직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야곱에게 일렀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나쁜 짓 할 때, 잘못할 때 같이 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안 해요. 바른 소리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애는 짜증나, 동생인데. 그리고 아버지한테 일러. 그래서 미워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 같은 아들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 아들은 2년 사이에 아버지한테 가서 대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큰형이 다말을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을 대신에 암논에게 가서 형,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형의 여동생에게 할 짓입니까? 대신 따지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해요. 그 결과 이들이 형이 죽는 걸 눈으로 보고 울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악에 대해 침묵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저기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그 아픔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노새 타고 다니며 끝내 울게 되는 왕자들 꼴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묘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술 왕 암묘의 아들 달메로 갑니다. 이 달메는 자기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피할 만한 곳이죠. 여기 가서 있는데 아마 외할아버지는 잘 품어줬겠죠. 너 여기 왜 왔냐? 우리 형 중에 제 여동생 할아버지 손녀딸 강간한 놈 제가 죽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칭찬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기서 평안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왜 3년만 살았는가? 다음 주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는 또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요. 그 본문이 오늘도 있는데 37절에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죽은 아들이고요.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이 얘기는 죽은 아들은 잊었고 저기서 살인자가 돼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압살롬도 이제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잘못한 건데 불쌍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불쌍하다. 회사에서 막 너무 잘못해요. 근데 자르려도 불쌍해서 내버려 두고, 교회에서 엄청 잘못해요. 근데 불쌍하니까 내버려 두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죄인을 변화시키시지 죄인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다윗은 그냥 불쌍해요. 이것도 내 자식이라 불쌍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음 주에 용서해 주고요. 용서는 해서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데 만나진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폭발해서 아버지 다윗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숱한 어려움과 별의별 사건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으로 해석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과 용서, 질서와 규칙, 이에 따르는 책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의 교과서예요. 이 성경 위에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나의 인생을 펼쳐가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를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내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나를 비추며 드러내고 돌아서야 됩니다. 저는 돌아오는 한 주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죄로 인해 갈등과 원모가 복수가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새로워지며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다윗의 가정과 같은 일이 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복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다윗의 가정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버려 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다윗의 가정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을 그냥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모든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돌아오는 한 주 내 삶을 성경으로 해석하며 주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승리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